자, 오늘 예수님이 재림과 말세의 징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처음에는 은혜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세월이 가고 나이가 많고 이제 끝날 때 되면, 마칠 때 되면은 오히려 더 신앙이 떨어져요. 그죠?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실 때는, 그때는 전부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하신 그 산상보훈, 참 하늘의 그런 참 신성한 그 천국의 그런 축복, 이 땅에 참 가장 고상하고 품위 있는 그런 그 축복이 말이죠. 산상보훈은 8가지 축복, 8복을 말씀하셨어요. 이는 그런 보통 복이 아니고 참 하나님의 신성한 그런 천국의 복이지. 이 땅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복을 들었어요. 뜻뿐만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은 참 이만큼 예수 믿는 사람은 고상하고 품이 있는 참 그런 뼈대 나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죠? 그게 예수님은 그걸 보고 산상보훈이라 그래. 8가지 축복받는, 예수 믿는 사람은 8가지 축복을 받고 살아. 그게 산상보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강조를 딱 한번 해요. 이렇게 좋은 거는 좋은데 마귀 시험에 들지 마라. 마귀가 딱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은혜 받는 게 중요해요. 은혜 받는 걸 갖다 마귀에게 빼앗겨버리면 끝난다니까. 예수님이 산상보훈을 그 천국의 그 신성한 그런 신령한 그런 축복 말씀과 이 땅에서는 가장 고상하고 품 있는, 품격 있는 그런 참 인품이 되는 그런 뼈대내는 그런 축복의 말씀 8가지 8복을 말씀하실 때, 자, 이렇게 우리가 귀한 복을 받는데 마귀 시험에 들어버리면 말짱 땡이다. 마귀 시험을 들지 말고 이겨라! 이랬더니 우리가 마귀 시험을 꼭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초림 뒤로 오실 때는 전부 다 은혜야. 구원이고, 우리가 다 치료고, 생명이고, 축복이고, 지혜고, 참 잘되고, 좋아지고, 많아지고, 커지고, 강해지고, 부해지고, 기적과 표적과 역사, 좋은 거는 싹 다 이루어지는 그런 큰 그런 보훈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 마귀에게 뺏겨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마귀 시험에 들지 마라! 근데 오늘 또 이거는 예수님이 재림으로 왔을 때, 오늘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실 때 제자들이 와서 이르되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리까. 이제 그 말세의 징조를 보고 감람산 강화라고 그래요. 감람산 강화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상이 끝날 때, 우리가 예수 다 믿고 이제 구원받아 천국 갈 때, 모든 인류 역사가 종말이고 세상이 끝나고 우리 신앙이 다 열매를 맺고 다 마칠 때, 그때 조심해야 된다. 그때 뭘 조심하느냐?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이런 사람. 초림에는 마귀 시험을 갖다가 조심하라. 지금 재림 때는 감람산 강화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사람의 미혹 당해버리면 다 끝나버려. 사람의 미혹이 이제 딱 2가지입니다. 그죠? 거짓 선자를 조심하라. 많은 사람들은 내 이름으로 와가지고 나는 그러도록 하여 많은 사람들 미혹하게 하리라. 그러도록 한다고, 예수가 아닌데 왜 그러도록, 아무나 그러도록 한다고 따라가느냐. 그죠? 적그러도를 조심하라. 자기가 아니면서 그러도록 하니까 그는 그 적그러도를 해. 우리 적그리잖아요. 우리나라가 아니면서 자꾸. 그 다음에 이제 거짓 선자를 조심하라. 많은 거짓 선자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도 미혹하리라. 자, 그런데 이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이제 중요한데, 그럼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고 거짓 선자는 무슨 사람이냐? 이걸 알아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 우리가 감람산 강화, 우리 이제 믿음이 이제 다 열매를 맺기가 끝나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제 종교를 지으려는데, 신앙을 종교를 지어가지고, 다 거둬들여가지고, 천년 왕국의 예수님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 가서 이제 영생 복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딱 그때 조심해야 된다.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적그리스도를 조심하라. 거짓 선자를 조심하라. 딱 2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게 딱 우리 때라는 겁니다. 우리 때니까 적그리스도가 뭐고 거짓 선자가 뭐고 여기 이해해야 돼요. 적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저희가
권력을 가진 거예요. 정치 권력을 가진 독재 권력자가 자기를 신격해가지고 나를 믿어라, 나를 절하라는 겁니다. 독재 권력자가 자기를 신격화해가지고 내가 신이다, 내게 절하라는 겁니다. 근데 안 하면 어떤 거야? 안 하면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안 하면 내가 안 하면 되는데 안 하면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입장이 참 난감한 겁니다. 좀 그거야.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그거 이제 설교 요지가 되겠죠. 거짓 선자는 뭐냐? 사이비 이단 종교의 그 교주가 자기를 신게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게 절하라 이런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딱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문선명이가 그랬고, 박태승이가 그랬고, 지금 이만희도 그렇고, 유병헌이도 그랬고, 조희성이도 그랬고, 다 그랬다는 겁니다. 사이비 이단 종교의 그 교주가 자기가 신이라고 자기에게 절하고 경배하라. 이랬다는 거. 그거는 거짓 선자라는 거죠. 그것도 조심해야 되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기독교 신자들 중에서 정통 기독교 신자보다도 사이비 이단 종교 신자가 더 많다니까요. 근데 사이비 이단 종교의 특징은 불신자가 사이비 이단 종교 안 돼요. 기독교 신자가 이단이 되는 것이지. 그 예수 믿어가 지금 신자를 이단으로 다 넘어가 버리고 없다는 겁니다. 남아있는 그 기독교 신자들보다 성도보다도 이단으로 넘어간 신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 참 대단한 겁니다. 절대로 우리가 안심 못합니다. 이런 설교를 듣고 참 굳게 결심하고 딱 그냥 무슨 일을 써도 저 사이비단 종교, 저 거짓 선자, 저거라도 저건 내가 죽는 한시도 쳐부수고 내가 절대로 미워가 안 되고 저걸 없애야 된다네. 척결해야 돼, 척결. 근데 적그리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적그리도가 나타난 게 이제 우리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한 3개 정도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일어난 게 뭐냐면은 로마족의 로마의 황제 숭배. 로마는 황제가 전부 다 신이에요. 그래서 황제 신전이 있어요. 로마 제군 황제 신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황제 신을 갖다 이제 숭배를 해야 돼요. 그때 그 로마족에 있는 그 모든 나라들이 다 황제 신전에 가지고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신전에 가서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해야 돼요. 그때도 안 하면 죽어버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문제.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그들은 기독교 신자야. 그 당시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의 그 율법신, 제사 지내는 그 신앙이 아직도 좀 남아있고, 일부는 이제 예수님 오셔가지고 성령 받아가지고 기독교로 예배드리는 신앙이 있고, 예루살렘 그 성전의 일부는 예배드리는 신앙이고, 일부는 구약의 제사 드리는 신앙이고, 원리는 같아요. 방법이 조금, 내용이 조금 달라 그렇지, 그 원리는, 개념은 같은 거예요. 양 잡는 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이고, 양을 잡아서 피를 붓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가 피 흘리신 것이 그게 다 우리가 속죄되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 하는데,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딱 보면은 그건 말도 안 되지. 그건 우상숭배지. 오늘은 죽어도 절대 로마 제국의 그 황제 신전에 가서 황제 그 우상숭배 경계를 못해. 황제 예배를 못 드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갔다가 이제 공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개하기 시작하는데 성전을 갖다 싹 무너뜨려 버렸어요. 이 성전을 보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오리라. 이렇게. 자, 우리가 앞으로 좀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때 이 적그리도 거의 선자가 이제 이 강력한 그런 파워들이 세력들이 나타나가지고 교회를 박해합니다. 요번에도 보니까 코로나 있다고 법을 딱 해가지고 그냥 예배 못 드려라. 예배 딱 저건 추가하면 무조건 1,000,000원씩 벌금 먹인다. 그것도 교회별로 벌금이 아니고 사람도 하나도 잘못하면 방역 위반하면 사람도 잡아가 1,000,000원씩 벌금 먹이거든요. 꼼짝 못하고 못 나오더라고요. 법이 대단히 파워가 있습니다. 그럼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갖다 그 로마 쪽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 갖다 싹 흩어버려, 싹 파괴해버리고 무너뜨려버려. 돌 하나도 돌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리라. 그 성전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 적그리도가 내가 신이니까 내게 경배 안 하면 죽여버린다. 이런 거예요. 그럼 거짓 선자가 사이비 단정가 우리가 진짜 복음이다. 우리에게로 와라. 그렇죠. 그래 그 적그리도
적그도 그 신격화와 그 다음에 사이비단 종교 교제의 신격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요리각과 저리각과. 교회는 없어가지고 교인들이 이제 예배 드릴 곳이 없어가지고 이제 방황하는 겁니다.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흩어졌어요. 그래서 시나고게, 오늘 용어가 디아스포라, 이제 교회가 성전이 무너져가지고 못 나갑니다. 앞으로 만세의 징조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거요. 그럼 우리 교회 없어집니까? 당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징조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해야죠. 그래도 내가 천국 갈 때까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계속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이제 흩어져가지고 디아스포라, 각 분산되어가지고 시나고게 뭐냐? 그래도 예배 시간 되면 어김없이 예배는 드려야 돼요. 시나고게 예배 시간이 딱 들어오고 주일이 딱 들어오고 예배 시간이 오면은 어김없이 예배는 드려야 돼. 그럼 어찌 드릴 거니까? 에클레시아다. 오늘 그 에클레시아 나오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지니라. 그렇죠. 영적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성경 읽어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제 디아스포라 시나고게 에클레시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영적으로 우리 교제를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시대 한국 기독교 교인들이, 교회는 크고 교인들이 많고 막 가서 모이는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는데 하나님과의 영적 그런 그 마주친 게 없고 영적 교제는 없고 그냥 분위기만 보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야 예쁜 여자들 갖다 막 100명을 뽑아가 성가대로 쫙 씌워놔놓고 막, 그렇죠.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데 성가대, 큰 교회가 성가대 노래를 부르는 것은 전부 다 찬송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들어도 목사들도 무슨 노래인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그냥 구경만 하고 오는 거야. 무슨 찬송인지 무슨 생각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그리고 오는 거야. 그리고 또 워십 와가지고 이제 춤을 추고 이래 하고 또 내려가고 그래 또 이제 또 예배 드리고 그래 갔는데 교인들이 많이 오죠. 그 얼굴 잘생긴들, 부자들, 좋은 차 탄 사람들, 건물 크지 그 척에 가서 예배를 듣는데 오늘 뭐 했지? 오늘 목사님 무슨 술 했나? 글쎄 뭐 했지? 아무것도 없는 거야. 깡으로 예배했네, 깡으로.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위기가 자꾸 되어 가니까 한국 기도를 갖다 수도! 내가 목자를 치르니 양이 흩어지리라. 3분의 2는 멸절되어지고 3분의 1은 불 가운데서 건전을 받으라. 그냥 구조조정을 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 신앙을 갖다 구조조정한다니까. 교회 얹혀가지고 그렇게 자꾸 형식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수업시킨다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우리 신앙 다 마치고, 기독교 역사 다 끝나고, 천국 가야 되고, 예수님 재림대로 올 때인데, 아직도 그러고 있느냐, 이거죠. 성전을 갖다 딱 흩어버렸어요. 성전도 딱 파괴시켜버리고. 전부 다 1대1로, 홀로서기 각자 도생, 디아스포라 시나고게 에클레시아 예배를 드리라. 나 혼자서 어김없이 예배 시간 되면 딱딱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라. 그게 뒷전에 이제 주부 줌수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연습하지 않아요.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지금.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교회 가면은 젊은 사람이시면 무조건 목사 그자 누구는 교사, 누구는 집사, 누구는 구역장. 신명히 해버려. 할 사람 손들고 어디 있어, 그냥. 누구는 주일학교 교사, 누구는 구역장. 딱딱 정해버렸다니까. 우리는 다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잘 못하는데, 나는 귀찮은데, 나는 바쁜데,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초림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산상보훈을 통해서 참 우리가 그렇게 귀한 그 신성한 그런 축복 8가지를 딱 받으라 하면서, 그런데 딱 마귀에게 시험에 들어버리면 그 다 없어진다. 마귀의 주의하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재림주로 오셔가지고 우리가 다 이제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면은 우리가 첫째 부활을 차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어린 양 혼인 잔치하고 천주마다 왕이 되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들이 되고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받아가지고 세세의 왕노로 하면서 영생 복날루는 그런 큰 그런 복을 받는 때가 딱 왔는데, 이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이거 그랬다면 끝나버렸네. 다 놓쳐버려. 자, 우리가 참 아까운 겁니다. 다 놓친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초림주로 오실 때 그때 로마족의 황제 신전에서 황제 숭배를 갖다 우상 숭배하라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안 했어요. 절대 안 하고 그걸 이겨냈다는 거예요. 이겨냈는데 오래 안 갔어요. 거의 한 100년 정도 딱 그 정도 조금 고생했는데 좀 핍박을 했는데 100년도 딱 지났을 때 그 큰 로마족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딱 황제가 그죠. 이 로마족은 기독교를 국결합니다. 모든 로마족은 종교의 자유입니다. 우리 로마족은 다 기독교를 국결합니다. 모든 로마족 그 시민들은 다 국민들은 다 기독교를 믿으시오. 모든 있는 종은 다 기독교를 다 바꿔라 이러는 거야. 내가 딱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딱 내가 이기려 하면은 하나님이 이기도록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역전의 명수라니까요. 내가 자꾸 계산해보고 저 거대한 로마주고 저렇게 큰 걸 내가 무슨 재주로 이겨. 그 포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이기려고 끝까지 하나님과 붙은 것이지. 하나님과 로마주의 그 황제 신전과 하나님과 붙은 것이지. 내가 로마족의 황제고 내하고 붙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겼어요. 로마족의 황제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황제 신전에 가서 우상 숭배 안 하고 딱 끝까지 버티니까 하나님이 역전에 환경을 갖다 싹 봐가지고 로마족을 기독교로 싹 바꿔버렸다니까. 자, 그게 근처인지 뭐예요? 우리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남북 통일대가 8천만 민주가 기독교 국가가 돼야 되는데 우리 이제 대한민국 기독교 국가가 되고 예수왕을 보험등 세계 기독청이 세워지는 것이고 유엔 본부도 세워지고 그 다음에 평양천 돼가지고 느림비 성령을 받아가지고 세계 기도 종주국가 되고 영지시가 돼가지고 세계 만민들을 다 이어서 모아가지고 초막절 성회를 해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런 영적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한국 기독교인데 지금 이 고비를 못 넘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좋은 거 달아친다. 우리 그러면 한국 기독교를 갖다 우리가 한번 보면은 한국 기독교 그 신앙의 그 역사를 갖다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보면은 대한민국과 한국 기독교의 그 신앙의 그 역사 첫째는 우리가 그 1800년도부터도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대한민국의 그 조선 왕조가 유교가 국교입니다. 유교가 아주 전성기로 실 때야 유교. 그렇기 때문에 그 유교 문화의 그 제사, 고사, 시사, 역술, 온갖 이런 그런 거에 기독교가 맥을 못 쳤어요. 꼼짝도 못 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제사를 안 드립니다. 제사 지내는 거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는데 우상이 숭배지 어찌 아버지가 우상 숭배냐? 어찌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우상이냐? 저 예수 제자는 전부 저는 쌍놈들이고 호라작들로 자기 부모를 보고 우상이라고 절을 안 하고 제사 안 지낸다는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네가 부모 없이 어디서 낳느냐? 이렇게 버려요. 그래서 가만히 또 거기서 기가 팍 꺾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다 제사를 지냈어. 우리가 제사 안 지내면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 그냥 예수 제사도 지내고 예수도 믿고 그냥 막 도리가 없다. 지금은 어떤 방법이니까 제사 기독교가 초창기 유교에 의해 가지고 제사 지나면서 그냥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온 것이 뭐냐, 그 유교 그 제사 지내는 것 다음 말이 일본 신사 참배입니다. 신사 참배가 일본의 모든 그런 그 국가 그 지도자들, 일본에 있는 그 모든 그 군인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영웅들을 갖다가 이렇게 신으로 모셔놨어요. 신사. 우리나라 같은 뭐 이순신, 뭐 세종대왕, 뭐 최영장군, 강감찬 이런 사람 하들기 신을 해놓고 이거 신사 참배 거기 가서 다 절하라는 겁니다. 신사 참배를 해대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훌륭하게 그렇게 헌신하신 그런 위대한 그런 지도자를 갖다 우리가 다 숭배해야 됩니다. 그 신사 참배. 그 다음에 황국 신민 동방요배라는 것이요. 저 해가 일본의 신이야. 해가 뜰 때 전부 다 웃는 태양을 보고 우리 신에게 다 합동 경배를 해야 돼. 황국 신민은 동방요배를 해야 돼.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교도도요. 정동진에 지금 일출 보러 간다고. 성산 일출 보고 정동진, 호미곶, 간절꽃 그냥 해 뜨는 것만 보면 한장을 해요. 그 해 뜨는 그 버릇이 누가 했냐? 일본 조선 총독부가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걸 가르친 것이 그것이 동방요배야.
해 뜨는 걸 보고, 해를 보고 다 저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젊었을 때 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제 해 뜨는 걸 보고 이제 일출을 갖다 이제 가야 되는데, 일출 보러 가야 되는데, 그것도 우상숭배를 쌓고 이제 막 교인들이 비판을 하니까, 설교를 갖다 아주 고상하게 하더라고요. 저 동해 저 붉은 태양같이 이글거리면서 타오르는 저 태양처럼 이 올해는 우리가 저렇게 뜨겁게 우리가 신앙생활 합시다. 저 동해 이글거리면서 타오르는 붉은 태양처럼 오늘 우리 신앙이 저렇게 뜨거운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합시다. 그러면서 가더라니까요. 그거 아니라 그는 우상숭배를 간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일출봉 바로 정동진의 일출을 맞이하러 가지 말라니까. 그때부터 동방요배부터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거기 우리가 꼼짝없이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조선 기독교 총회장이 선택했어요. 이게 도저히 일본 애놈들 저것들이 얼마나 저것들이 악독한데 우리 기독교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신사 참배 해버리고 동방요배 해버리고 우리가 주일날은 그냥 우리가 그냥 거룩하게 신령하게 우리 예배 잘 드립시다. 그렇게 합시다. 이게 그냥 딱딱 결정해버렸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딱 반대를 해서 누구냐? 주기철 목사입니다. 그거는 우상숭배라. 그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랬대요.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가 주기철 목사를 갖다 죽여버렸어요. 그 주기철 목사는 순교당해서 죽었어. 그런데 문제는 조선 기독교 총회에서 신사 참배를 갖다 반대한 주기철 목사를 갖다 저 목사가 저렇게 무식하고 저렇게 해가지고 기독교를 갖다 이렇게 아주 곤란하게 만들어가지고 저 목사 저는 자격이 없다래. 주기철 목사는 저는 무식하고 아주 저는 믿음이 없고 저는 목사 자격증이 나니까 목사 민직을 시켰다. 목사 파면을 시켰다. 민직. 그런데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먼저 목사 민직된 것이 아직도 회복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대로 지금 남아있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는 시작부터 제사부터 동방요배부터 신사 참배부터 다 실패했다는 겁니다. 상당히 부끄러운 기독교입니다. 지금 그거 강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앞으로 제3선교 축이 돼가지고 한국 기독교가 이제 세계 그런 기독교 종주가 되고 영적인 신화가 돼가지고 초막절 설교를 가지고 세계 모든 인류를 다 우리가 모아가지고 저들 성결케 해가지고 예수님이 하나의 백성들을 우리가 다 저들을 지도 양육 가르쳐야 되는데 이런 거 빨리 극복 못하면 그는 택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수준이 달라지. 그래서 우리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감람산 강은 성전도 무너진다. 그리고 사람의 미혹,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미혹이 아주 험악하게 일어난다. 그리고 7년 대환이 와가지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질병과 이런 그런 불법이 난무하는 그런 환경이라. 아주 예수 믿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란다. 그런데 거기서 그래도 끝까지 견뎌야 구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포기할 거냐요. 그래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방법이 뭐냐? 오늘 피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도망가버려요. 하나 예수님이 그랬어요. 도망가버려요. 그거 가가지고 우리가 못 이긴다. 제일 좋은 방법은 디아스포라, 흩어져버리는 겁니다. 자, 끝까지 견디는데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그 방법이 뭐냐? 아까 이야기했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라. 이 천국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견딘다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참아라 하면 우리가 어떻게 참느냐. 그런데 이 천국 복음을 가지고 참아라 하는 겁니다. 이 천국 복음을 이제 제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Kingdom of Heaven Conference Arise Shine Life K복음 시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7복음, 7별의 비밀 복음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지금도 7별을 붙잡고 7금초대 사이시니라. 7별은 7교회 사제요, 7촛대는 7개인이라. 교회들의 그 모든 목사들 갖다 7별의 비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7복음, 이 천국 복음을 바로 가르쳐가지고 이걸 가지고 교인들을 갖다 다 믿음으로 이게 하라는 겁니다. 간단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7복음.
이 천국 복음을 이걸 가지고 율신 사상 종교 의식화, 율신 종교 신앙 의식화를 딱 시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복음을 딱 머리에 이렇게 등록해버리면 다른 거 뭐 거짓 선자가 적그러도 하는 거 그런 거 다 우리가 다 막아낸다는 거예요. 아닌 거는 아니지 뭐 탁 대받아 쳐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과 예수님을 갖다 세 가지 시험하잖아요. 딱 잡아치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어 뭐라. 사람이 말씀으로 사지 누가 떡으로 사느냐. 그냥 뛰어내려라.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내게 절하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을 경배하지 오직 마귀를 경배하느냐. 그냥 예수님이 딱 말씀을 가지고 탁 쳐가지고 물리쳐 깼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쳐내야 되는 겁니다. 쳐내야 돼요. 이겨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런 네 빛이 이렇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으리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의 만매를 가려우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서 호위하리.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한 네 빛은 강멸은 나오리라. 사람들이 우리가 이거 복음을 갖다가 7 비밀 복음, 예수 그리스도 7 복음 이걸 갖다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겁니다. 많이 오는데 모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가서 다 스스로가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고 살아남도록 우리가 다 만든다는 겁니다. 첫째 복음입니다. 하나님 복음. 7가지 복음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복음. 하나님 복음이 이것도 다 있어요. 자,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택정함을 입으니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이 고백이죠.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택정함을 입었으니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빚진 자라. 이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그 아들에 관하여서 구약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할 것 같으면 육신으로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심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자, 오늘 복음을 이발 왜 내가 하냐면 여러분들 다 들으라는 것이 아니고 이어라는 것이 아니고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복음은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살아났다는 것이 복음이라. 그거 들어놓으니까 되죠. 복음은 들으면 믿어진다는 겁니다. 믿으면 구원이 된다는 겁니다. 자, 복음은 듣는 것이요. 들으면 그 다음에 복음은 듣는 것이고 들으면 믿음이 되고 믿으면 구원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오늘 이 하나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믿어지고 구원이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다 제사를 받고 영생하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데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받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자라. 그냥 그는 들으면 믿어지고 믿으면 구원되는 게 복음은 듣는 게 목적이라니. 자, 오늘 우리는 들었기 때문에 들은 그것만 해도 하나님이 구원이 되도록 구원의 열매를 다 맺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편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0번째는 성령 복음입니다. 성령이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느니라 하자.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각각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 받았을 때 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겁니다. 성령이 가라서 때 그러하다. 자금 이후로 죽는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 이는 저희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저희 행한 일이 따르비라 하더라.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듣고 오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와가지고 잘 들은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일날 와가지고 듣는 게 그렇게 효과적이라니. 성령 복음
진리의 말씀 구원을 받고 듣고 믿으면 그냥 성령이 일어 딱 됐다. 내는 구원이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온천한 만민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갖다 온천한 만민에게 답을 자, 너희는 온천에 따르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정정 나으리라. 온천한 만민에게 다 이것을 말해가지고 믿는 사람은 다 된다는 겁니다. 이 천국 복음이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되어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 그제 끝이라 다 이제 하나님이 모든 복음을 다 종결 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했느냐? 대한민국 기독교가 했던 우리 교회가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교인들이 다 할 거예요. 이렇게 신고 가지고 이렇게 신나게 하면 우리는 행운이네. 그래, 우리는 행운하니까요. 우리는 행운하고 풍운하고 역사의 주인공이고 성령의 그런 또 바람을 타는 성령의 혈반을 타는 그런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사를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니 그 소문이 온 수레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에 걸린 자, 귀신 들은 자, 간질한 자, 중풍병자들 많이 데리고 오니 저희를 다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디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흑암 무리가 쫓으나 막 사람들이 모여온다는 겁니다. 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복음이 딱 믿어지고 들어간 사람은 병도 낫고 귀신도 떠나고 인생의 문제가 확 풀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막 사람들이 이제 막 모여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표적이라. 복음이 딱 내 속에 들어버리면 내 인생에 있는 그런 모든 악재들은 싹 없습니다. 죄도 사해지고 병도 고치고 인생의 문제가 싹 풀리고 열리고 그냥 모든 다 잘 되고 이제부터 잘 되고 좋아지고 많아지고 커지고 강해지고 부해지고 계획과 표적과 팍팍이 나면서 그냥 행복하고 복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운때라. 은혜의 때, 축복의 때, 능의 때, 영광의 때를 우리가 맞아가지고 역전의 기회가 되고 뜨는 별이 되고 역사의 주인이 되고 행원화되고 분화돼가지고 한 시대 하나님께 쓰임받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됐다. 이 천국 복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만유의 주 합평의 복음입니다. 이 합평의 복음이 뭐냐면은 이 합평의 복음이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하고 로마주하고 지금 이제 갈등감이죠. 로마주 이스라엘 공개가지고 성전을 딱 뜯어버리고, 그죠? 전부 다 유대인들이 이제 디아스포라 해가지고 로마 지역과 이스라엘이 원수지간이거든요. 원수지간인데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 한 사람들이 한 몸이 되게 하는 거야. 화평의 복음이에요. 복음이 없을 때 자꾸 갈등이 나지, 복음이 하나가 돼버리면 다 합쳐져 버린다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로마족이 다 하나가 돼가지고 이 로마족을 기독교를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로마족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누리고 산다는 겁니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합회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다니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의 두린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이 말을 듣는 로마 지역의 그 백부장과 거기 있는 모든 로마 지역의 사람들이 이 말을 듣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방언다고 예언다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복음을 들으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팍 임해가지고 그냥 막 마음에 그냥 막 감동이 올라오고 막 기분이 좋고 성령 충만해지고 그냥 믿음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인생의 문제가 팍팍 열리고 풀리는 그런 큰 증거가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의 그 표적이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비밀 복음이 있는데, 봐보죠. 비밀 복음이에요. 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 때 하나님 비밀이 그 종 선지자에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르리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그가 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 말이 뭐냐? 예수님이 재림주로 와가지고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이 세워져가지고 우리가 딱 거기 가서 왕노릇 할 거다. 이러더니 거예요.
자, 그게 하나님의 비밀복음이라. 그 이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영원한 복음, 이 마지막,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원한 복음을 이걸 갖다가 철저하게 꼭 이거는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 재림주로 곧 오니까 우리가 다 첫째 받아져 천왕이 되어서 왕이 되는 그런 큰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으니까 이 마지막 복음 이거 잘 조심해야 된다. 이 마지막 복음 이거 조심해야 된다. 지금 그겁니다. 마지막 복음 7번째로 영원한 마지막 복음이 뭐냐? 이 땅에 가는 사람들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과 임금들아,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의 주에게만 경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라. 딱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영원한 복음은 이 땅에 가는 모든 사람들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과 임금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음이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에게만 경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거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 오른손에 육류표를 받으면 그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심판받아서 멸망되는 거다. 그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권리가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적그리스도가 지금 독재 권력자가 자기가 신이라고 전하게 하고, 안 하면 이제 죽이벌 나니까 그것도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고, 또 이제 거짓 신자들, 사회비단종교 교주들이 자기가 또 신이라고 또 경배하고 미혹을 하고, 한국 기독교 신자들 중에서 반은 사단 이단으로 다 넘어가 버리고, 또 이제 반은 지금 이제 공산주의에 걸리다니까 또 여기 걸리는데 저기 걸리는데 막 걸리던데요. 적그리스도에 걸리든지, 적그리스도 그 주체상과 이념에 걸리든지, 이 사회비단 종교 교주의 이단 교리에 걸리든지, 막 걸리는 게 지금 이 앞에 지금 권리가 있다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상당히 우리한테는 지금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고 위험한 상황입니다. 어떤 경우도 이겨내야 돼요. 절대로 그는 우리가 양보를 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딱 하나님이 강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도 인내가 여기 있나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 끝까지 견디는 성도 인내가 뭐냐? 그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끝까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끝까지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의 십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밖에는 신이 없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하나님이 누구냐? 아버지라니까요. 자기 아버지가 아무리 좀 수준이 낮다 하더라도 아버지를 갖다 무시하는 사람이 어느 겁니까? 아버지는 존경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어느 거죠. 하나님은 아버지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우리는 그는 최대한으로 하나님을 갖다가 영광을 돌려야 돼요. 높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갖다 아버지처럼 섬기라는 겁니다. 그게 십계명의 원리야.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가지고 지키라. 안식일 날 꼭 예배를 갖다 꼭꼭 챙겨야 드려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 들으면 좋고, 만약 우리 지금은 그래도 우리 한국 기독교 교회가 아직도 건대하니까 예 드리게 좋는데, 만약에 못 나올 때는 집에서라도 예배 시간에 꼭꼭 챙겨가지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라는 겁니다. 안식을 기하게 지키라. 그 다음에 부모에게 효대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가족들, 처자식을 잘 먹여 살리고, 그 다음에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친구들, 주변 사람들에게 의리 지키고, 모범 생활하고, 이웃과 담대지 말고, 모범적인 사람이 되고, 그렇죠. 남에게 본이 되는 사람들이 되라. 그게 십계명 원리 아닙니까? 인간의 본질이 그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십계명만 잘 지키면 되고, 예수 믿음만 끝까지 놓지 않고 내가 믿으면은 그는 구원이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작은 미우로 주 안에 죽는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 사람들은 다 그는 천국 가는 거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니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더라.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셨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다 이렇더라.
하나님이 다 이렇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누군지 목마른 자에게 내가 생명수 샘물로 값없이 주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고 아버지 유업을 상속받아서 세세의 몽토로 왕노릇하면서 영생 복날 누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하나님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열매잖아요. 거기 걸리는 것이 아까 사람의 미혹을 주시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는 성배의 민족, 성배의 나라, 성배의 축복을 받는다. 앞으로는 남북 통일, 평화 통일, 자주통일, 흡수 통일, 민주 통일, 남북 통일과 8천만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고 예수한국 복음통일 세계 기독청이 세워지고 삼국 통일 고통의 유엔 본부가 세워지고 평양 전도 늦은비 성령여러분한테 세계 기독교 종주가 되고 영적 신화를 편사한 나라 되고 이 한반도가 세계의 중주서부가 되어가지고 세계 만민들이 모여가지고 초막절 성회를 통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지고 메시아 왕국 우리가 만들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해가지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어린 나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고 천주가 되었다 왕노릇한 그 가정이 딱 우리에게 지금 와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한치도 우리가 이탈하고 오차가 생겨서는 안 된다. 우리 끝까지 잘 익히고 좋은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